아멘. 우리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성령 하나님,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가득히 임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같이 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밝은 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주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간구합시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 여소서 아버지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오늘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인사해 주시면 또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으세요. 마음을 좀 담아서 손을 흔들면서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나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이미 설교 원고가 다 준비되어서 7호로 8호로 말씀 묵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며 이 시간을 좀 따라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라. 앞으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기보다는 큰 주제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큰 주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렇게 목회와 신학에 실렸던 예화고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라난 인디언과 또 미국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미국인 친구가 인디언 친구를 뉴욕에 데리고 갑니다. 뉴욕은 굉장히 복잡한 곳이고 차량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들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걷다가 갑자기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미국인 친구는 그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릴까요? 그때 인디언은 미국인 친구를 데리고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가다 보니까 그 회색 그 돌 틈 속에서 풀이 이렇게 조금 자라나 있고 거기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야, 자네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만. 인디언 친구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꺼내가지고 탁 던집니다. 땡그라웅 소리가 났더니 걷고 있던 뉴요커들이 다 돌아보는 겁니다. 돈소리? 혹시 내 돈은 아닌가? 인디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소리가 달라.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소리가 들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이는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서 시카고에 살 때였습니다. 이렇게 한인 상점에 가면 누군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불러요. 그러면 저도 돌아보는데 돌아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토플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더라고요. 아저씨, 아저씨. 저는 절대 안 돌아봤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때 나도 아저씨구나. 처음으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누구를 부르는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라고 하는 것은 관심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풀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리고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일지 몰라요. 이 욕망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동행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연속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의지적인 문제구나, 우리의 삶에 관계된 문제구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불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불 같은 성령. 자,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불이 언제 꺼질까요? 뭐 촛불을 하나 우리들이 놓고 본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촛불이 다 타서 탈 게 없든지, 또 하나는 촛불을 누가 확 꺼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불든지 물을 붓든지.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성령에 전달되는 연료를 차단했다는 의미이겠죠. 근데 성경은 성령님과 우리들 사이의 교통을 차단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짓는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 사사기 21장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사사시대가 암울한 시대였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은 자기를 주관하는 것.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우리들이 성령님과 관계가 끊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켄달이 쓴 책,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주보에 제가 계속 이 켄달의 책을 소개하고 있죠. 한 성공의 목사님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에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떠나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많은 일들이 성령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떠나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성령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성령님이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에 삼손의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나신으로 구별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삼손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는데 여자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힘을 잃은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그가 잡혀갈 때 그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성령의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면 분명히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아주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았지만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는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바쁘게 막 걷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요,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안 계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것이 굉장히 허무하고 우리들의 삶의 위기로 다가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잃어버리고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제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참 마음이 상하고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이렇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을 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MP3로 이제 와이어리스를 이렇게 착 들으면서 갔습니다. 비행기 내릴 때가 돼서 제 기억에 분명히 가방 속에 좀 넣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가봤더니 가방 속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래서 그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혹시 분실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도 없어요.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가 착 이걸 벗어가지고 케이스에다 잘라서 닦아가지고 놨는데 어디에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요즘 좀 쉬는 기간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땀을 많이 흘려서 목욕을 하려고 문을 잠그고 목욕탕으로 딱 가려고 하는데 버스너를 제가 손에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막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됐을까? 제가 이렇게 물건을 잊어버리면서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목숨 걸 만한 물건이 아닌데도 잊어버린 것에 대한 자책감도 들고 허무감도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도전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봤는데 나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갔는데 우리들에게 그런 허무함이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떠나가신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가? 만일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성령님은 어쩌면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성령님을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통계이기는 한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역자들 중에 끝까지 온전히 사역을 마치는 사람이 25%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75%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여자 문제에 쓰러지든 돈 문제에 쓰러지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과 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틀린 차원의 문제라고.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간 그 일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신 것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들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웠던 그때,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때, 그 순간 그 뜨거웠던 마음들로 우리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자꾸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1:1 양육을 받았지만 1:1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큐티를 하면서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들이 섬기는 일을 통하여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지를 우리들이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나친 염려로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이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성령님께 뭐든지 물어야 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 옷을 입는데 성령님은 어느 옷을 원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오늘 이제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때 하는 성령님께서는 어떤 식사를 원하시나요? 짜장면인가요? 짬뽕인가요? 탕수육을 먹을까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참 믿음이 좋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령님께 물어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물어봐도 성령님께서 오늘은 하늘 치마를 입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 야, 오늘은 짬뽕이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께 우리들이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유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이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들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들이 근심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올바른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절대 실수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말씀을 들고 새벽이 되면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요. 저는 꼭 이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물론 제가 준비한 거고 어떻게 쓸까요를 묻지 않았지만 제가 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런 좋은 예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우리들이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봐요. 요즘은 우리들이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에게 떠오른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침판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을 마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만일 우리들이 나침판을 보고 올바른 방향을 알았는데 계속 나침판을 보면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침판을 봤으면 이 방향이구나 그러면 나침판을 접고 우리들이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쯤 가다가 우리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방향이 맞았나? 그런데 방향이 조금 틀린 거예요. 이렇게 틀어야 되면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슨 옷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갈 수 있어요.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점검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인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 성령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또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가고 싶었어요.
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성령님의 막으심을 경험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막으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성령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막으시는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비두니아로 가기로 결심하는데 거기서도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는 길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순종할 때 막으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봐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의 순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으심을 경험하고 그 막으심 가운데서 우리들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잃어버린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신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계시는 성령님을 찾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신실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령님을 찾는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오늘 다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로 갈 거고요. 오늘은 제가 증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죠. 야,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자, 이 기준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시는데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리고 동행하지 아니하면 명백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듯이 육체의 일도 분명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육체의 일에 분명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안다면 성령의 전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들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우리들이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변명을 많이 해요. 잘 몰랐어. 나는 원치 않았어. 변명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우리들의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자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 목사님들 가운데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원해서, 장로님들이 이래서. 근데 사실은 솔직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나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단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 어머니 기도실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원고에 써놓기는 했는데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아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하지 말지.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있었던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상처를 받을까 봐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살아가며 제가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청빈하게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만나교회 분당이라고 하는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미 그럴 만한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까, 이런 고민은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교인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얼마나 월급을 받으며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며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아요. 저에게 있어서 차라는 것도 신앙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마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느냐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수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카니발을 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신방을 다니고 무슨 일을 하든 저는 거의 대부분 카니발을 타고 다녀요. 그런데 교회 손님도 오고 또 제가 혼자 이렇게 차를 이렇게 운전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의전용이라고 하는 차를 가지고 손님도 모시고 저도 탈 수 있는 차를 한 대도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의논이 되었어요. 오늘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저희 스태프들이 목사님 이거 방송에 나가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회사 이름을 얘기 안 하고는 말이 안 되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때 제가 타려고 마음먹었던 차가 기아에서 나오는 K7이라는 차였어요. 그때 제 생각에 이 정도를 타면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수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K7을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는 현대에서 이렇게 자동차 부품을 이렇게 사업하는 장로님이 재무부장으로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K7이 아주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K7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와 K7의 이 철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목사님, 제네시스를 타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K7이 좋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제네시스를 사주세요. 제가 제네시스를 탑니다. 근데 혼자 운전을 하고 가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 제네시스에서 제가 내리면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K7을 타려고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탑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장로님이 권유한 것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결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결정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60이 넘어서 운전을 배우셨고요. 지금은 요양원에서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시지만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저희 어머니 차를 사드렸어요. 아반떼를 사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못하시니까 요즘은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닐 일이 있을 때 아반떼를 운전하고 다녀요. 참 신기하죠? 아반떼를 타고 다니면서는 아무에게도 변명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반떼를 타고 내리면 괜찮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무슨 차를 타야 된다, 어떤 교회 목회자는 무슨 차를 탄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서 살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결국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내 의지 가운데는 내가 성령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의 경우는 또 다른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그 이유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분명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예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에 보면 이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비둘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게 꼭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두 종류의 비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존입니다. 많이 보는 비둘기죠.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요즘은 저 비둘기를 뭐라고 닭둘기? 예, 저게 막 사람이 와도 도망도 안 가고 날지도 못하고 해서 닭처럼 한다, 닭둘기라고도 한대요. 근데 도브라고 오늘 영상에 처음에 나왔던 거죠. 쫙 날아다니는. 이 켄달이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둘기 둘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먼저 됐어요. 사진 그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신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이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가는 건 쉽게 떠나가십니다. 피전과 이 터틀 도브라고 하는 이 비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피전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많아도 지저분해도 언제든지 날라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날라옵니다. 피전은요 잘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피전은 자기 구역도 있습니다. 그 구역을 지켜요. 이 터틀 도브는요 시끄러운 곳에 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자기 구역도 없습니다. 피전은요 여러 가지 암놈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지만 터틀 도브는 딱 한 마리야만 관계를 갖습니다. 피존은 아주 강한 귀소 본능이 있어서 딱 날리면 다시 돌아오는데, 터틀 도브는 길들여지지 않는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성령님을 피존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들이 잡아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의 다툼과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고 우리들이 착각하는데, 성령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겨도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세상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성령님은 쉽게 우리를 떠나십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은 민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민감성, sensitivity라고 하는 말은 본질상 다치기 쉬운 성향. 성령님은 굉장히 센서티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나는 육적인 생각 속에 우리들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세요. 여러분들 화장품 선전에 그런 거 있죠. 민감성 피부에는 특별한 걸 써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요? 민감성 피부에 아무거나 쓰면 알러지가 생겨요. 아주 중요한 예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은 민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우리들의 성품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도부이신 성령님이 우리들의 성품 가운데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를 가꾸어 나가야 되고, 성령님을 우리들이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서 떠나가세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성령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3달 동안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제 마음엔 기대가 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님께 민감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명확해질 것이라.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민감함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켄달 목사님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만나서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대요.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지, 묵상해야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점점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에 자꾸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일에 대하여 화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서 화내는 나를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님을 기쁘시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서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거하실 수 있는 민감한 우리들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성령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민감함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들의 믿음의 초점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떠나간 성령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요? 술 취함, 방탕함, 음란함, 우리의 정욕.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내려놓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